예,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요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어요. 일단 2년 더 있다가 3년째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람은 고지고원, 숨겨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거죠. 숨겨져 있다. 또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수산은 백화파입니다. 백화파. 예. 바벨론의 수도가 이 수산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백화파라는 뜻의 을레강변에서니라. 을레라고 하는 뜻은 순수한 물을 얘기합니다. 즉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순수한 심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있어야 될 일을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있을 일을 강변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은 양은 순종하고 염소는 고집 피우고 떼 부리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세상에서 그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한 뿔은 메대와 또 한 뿔은 바사입니다.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얘기를 해요. 이 수양이. 근데 이제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을 보지만 이 수양은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가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신상, 금과 은과 놋과 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 그 다음에 날개 뽑힌 사자와 또 이사이의 새 갈비뼈가 있는 곰과 또 표범과 또 네 번째 짐승과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하게 메대와 바사 두 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두 뿔은 메대와 바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볼게요. 양이 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 얘기를 해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난 것은 길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율법으로는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죄를 깨달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준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느니 틀리니 보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서 전 세계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갈릴리 호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방으로 넘어갑니다. 로마로도 넘어가고 아시아 여러 교회도 가고 또 아수르 쪽에도 넘어가고 인도 있는 데까지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쪽이다 뭐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한 건 서쪽, 북쪽, 또 남쪽이에요. 남쪽은 뭐 애국 쪽일 거고 또 북쪽은 뭡니까?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때 당시에 그거일 거고 서쪽은 이제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쪽일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넘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5절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어떤 나라니 어떤 한정을 짓지 말고요. 이 위에 있는 수양이 메대와 바사였으면 이 수염소는 헬라지만은 헬라에 속한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헬라를 기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게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네 나라 큰 나라들을 또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거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없이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염소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그래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합니다. 땅에 안 닿는데요, 수염소가. 이건 뭐냐면은 천사이었던 자가 땅의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7장에도 뭐가 있냐면은 사자 7장에도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서 있다 그러는데 이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마음을.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의 그 두 눈은 그 마음을 얘기해요. 눈은. 거기 그 사이에, 두 눈 사이에는 뿔이 있더라. 이 뿔은 뭘 얘기하죠? 남을 받기도 하고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과 뿔, 뭐 또 나팔, 뿔을 뽑아가지고 나팔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래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을 분노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 율법이라든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뭡니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한테 죽음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를 못 살리셨느냐? 살리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능히 수양을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아담 때부터 정해져 온 일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나온 메대나 바사나 뭐 헬라 제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 유튜브에 보면 목사들이 이거를 다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래서 거기서 또 왕들이 뭐 네 나라로 뭐 나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게 없어요.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은 뭡니까? 그 왕을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죠? 그리스 로마 제국이 뭐야?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그 다음에 뿔 넷이 맞으면 또 네 왕이 일어나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면 네 뿔이 하늘 사방으로 났더라 이래요. 하늘 사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나온 부분 뭐죠? 다니엘서 7장에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이나 스가랴 6장 5절이나 또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네 바람이 저기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큰 짐승 넷이. 그래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바다나 땅에 네 군데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하지 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딱 놓으면은 완전히 지구가 아주 완전히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습니다. 현장불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거를 그냥 왕으로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불 넷이나 네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이후에 네 나라가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그 로마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다음에 뭡니까? 뭐 프랑스 제국이나 뭐 영국 제국이나 독일 제국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를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세계에 거짓자가 나옵니다. 거짓자가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니까요. 자, 9절. 그중 한 뿔에서 자, 이 네 뿔 중에서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거 한 뿔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또 작은 뿔, 그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데 그가 이제 죽은 것처럼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작은 뿔, 즉 다른 짐승이 그 첫 번째 죽은 것 같은 짐승을 막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 뿔에서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냐면 나라나 왕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이 말씀 계시록이나 스가랴나 에스겔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다니엘서나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게 이 큰 뿔은 로마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라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남쪽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요. 동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조금 더 있다까지는 뭐냐면 로마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래서 그 군대는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별들은 왕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짓밟아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솔로몬 성전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전부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이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뭘 둡니까? 마지막 때
저 얘기하잖아요. 에, 미운 바 그 물건이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고든 유다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랬듯이 이게 AD 70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 아직 저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 법궤가 아직 발견이 돼 있습니다. 법궤는 이미 발견이 돼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놓고 그러다가 이 짐승이 그 성소를 장악을 해서 뭡니까 법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여기 신상이 하나님이다. 법을 그래서 여기서 절을 해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 즉 복음을 땅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못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짐승이 올라와서 정말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은 중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 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자 여러분 이겁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랬죠. 그러게 AD 70년이에요. 근데 그 밑에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제 마지막 끝날 때가 언제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기한을 두신 게 2300년이라는 거예요. 이 2300년이에요. 2300 주야라고 하는 건 23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부터 약 2025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니까 이게 뭐 약간 뭐 몇 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점이 티투스 장군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린 거 70년이 때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부터 했는지. 만약에 예수님 때라면요 2300년 빼기 2025년 하면 275년이 남은 거예요. 이 땅이 남은 시간이 2300 주야라 했기 때문에 그럼 티투스 장군부터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2070 그러면 2000 몇 년이 됩니까? 2370년 정도 되겠죠. 뭐 23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 마음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압니다. 그냥 맨날 그 다미성교회니 뭐 이런 데서 뭐 예수님 금방 오신다 막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단 마귀가 미리 거짓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약에 한 5년 있다가 백두산이 폭파된다. 예를 들어 계속 거짓자들이 와가지고 에이 그거보다 더 빨라. 근데 3년 있다가 저기 폭발한다고 막 얘기해봤죠. 왜 안 왔어요? 4년째도 폭발이 안 됐어요. 근데 5년째 딱 올 때 아무도 안 믿어요. 당장 내일 화산 폭발이 된데도 안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듯이 2300 주야까지니, 그러니까 2300이요. 예수님 때부터인지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7년 대환란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에요.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가브리엘 보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큰 뿔을 나오고 작은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나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로만 다 끝내요. 해석을 목사들이.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끝인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앞으로 200~300년 안에 있을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게 무슨 네 뿔이 나고 또 그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고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왕들이요. 근데 이 수양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염소는 사단 마귀가 각 나라를 통해서 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면 그리스 헬라니까 뭐죠? 그리스 로마니까 알렉산더 왕이 뭐 다 점령을 했겠죠.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겠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네 나라가 자, 이 로마가 꺾이면 이 네 뿔은 뭐 왕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네 나라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나라. 로마 다음에 강건한 나라가 어디죠? 대영제국. 뭐 독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못한다라는 거죠. 로마 나라만큼은. 이 네 나라 마지막의 때에 패역자들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건요. 가령 로마, 영국, 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로마, 영국, 프랑스,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 이 네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으로.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그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돼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 꿈꿨을 때 다리가. 그러면 그 정금 머리는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 은이고 노시고. 그러면 인종이 섞였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흑인, 백인, 황색인 다 섞인 건 미국밖에 없어요. 로마 나라에도 흑인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60%였던가 이래요. 인구수 60%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로마를 점령하지 못해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섞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영국도 섞여 있고 뭐 프랑스도 섞여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뭐 남미 계통이나 아프리카 계통이나 아시아 계통들 전부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 백성으로. 노예로가 아니라. 그래서 네 나라 마지막 때 이거 미국 이제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패해가지고 반역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도리를 못 지키고 반역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한 왕 마지막 때 짐승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떤 겁니까? 영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자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 얼굴을 엄장하며 그 괴율에 능하며, 괴율이 뭡니까? 얘기했죠? 예, 간사스럽고 교묘한 거를 괴율이라 그래요. 괴율은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사람 왕이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힘을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모든 이들을 죽이면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막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트럼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어떤 나라 다른, 만약에 그 자가 나와서 러시아, 중국이 있다면 그들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7년 대환란 때 자기 뜻대로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도망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병원도 못 가고, 뭐죠? 물건 사러 가게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치러요. 사람 죽었는데 장례식도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몰래 산에다 묻었다 그러면 걸리면 큰, 뭡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런 자가. 여러분, 트럼프가, 하나님이 계속 저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 치실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들판에서 맴돌게 했듯이 트럼프를 하나님 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나 그 밑에 러트닉 상무장관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교만한 걸 봅니다. 모든 게 내 발밑으로 봐요. 하나님 그런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평화를 막 조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쏘긴 다음에 그들을 죽입니다. 가령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야, 우리 평화하자. 러시아에도 막 평화를 하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다.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래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없이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잡아놓습니다. 무적행에. 1000년 동안을 무적행에 잡아놓습니다. 이미 말한 바 쥐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쥐야에 대한 이상이 뭐라 그랬죠? 아까 2300쥐야입니다. 2300쥐야에 대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봤던 일을 간수하라는 거,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일은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기절하여서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총리 업무를 봤다라는 거예요. 기절해 있다가 며칠 동안.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제가 다니엘서 8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머리는 금이고 뭐 그 얘기 있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죠. 다니엘서 2장.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머리가 정금이고 은이고 또 노시고 철과 쇠와 그 진흙이 같이 묻어 있는 얘기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넷째 짐승과 또 다니엘서 9장의 수양과 수염소, 이 얘기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맞느니 틀리니 뭐 그런 얘기 말고 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앞으로 이때가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세대는 아닌데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분별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로마 시대 이게 뭐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게 교황이니 전 100%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교황이구나. 그 세계를 한번 더 뛰어넘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도 교황은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저도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 이건 교황이다 뭐 유튜브에 목사들이 얘기했던 거 다 저기 듣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보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뿔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뿔이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 뿔이 또 났다라는 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로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가 큰 뿔이었어요. 그다음에 네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네 나라예요. 그게 로마 안에 있는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다음에 내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영 제국, 뭐 프랑스 제국,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미국 제국. 그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뭐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거짓자 짐승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세력과 연합한 거짓 목사들이 엄청 올라와서 그 짐승들과 연합을 할 겁니다. 트럼프도 기독교인이에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기독교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수많은 어린애들 데려다가 성접대를 받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잘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트럼프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100%. 왜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자긴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가지러 다 없애러 왔는데 실패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기독교인 그 신학자들이 칼빈, 존 락스, 찌빙글리, 뭐 웨슬리 전부 다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린 놈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속임에서 다 놀아놨죠. 예수님은 딱 구원의 조건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할례받은 믿음과 즉 세례요한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 그게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 조건에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진리를 왜곡했잖아요. 유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던 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